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익사이링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정말 놀랍다,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장 익사이딩해 줄 수 있는 것은요,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해 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감지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해 주시는구나, 이런 영적인 확신을 하는 순간이 있으면 그 순간이 감격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체험을 여러분 하게 되시면요, 신앙은요, 그 체험 이전과 그 이후가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신앙과 죽어있는 신앙의 분기점이 그 체험의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아시죠? 형 에서를 피하여서 집을 떠나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을 향해서 급한 걸음을 걸어 도망을 갔습니다. 집을 떠나서 첫날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홀로 그 저녁을 맞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형인데도 불구하고 형 에서의 어리석음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버지 이삭을 속일 수밖에 없어서 속이고, 그리고는 그 결과를 놓고 보니까 축복도 축복이지만 내가 이렇게 행한 일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급하게 집을 떠난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에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욕심 때문에 교활한 수를 쓰고,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하면서 살면, 그래서 또 자기의 삶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그 사람은 담담할 수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정정당당한 자세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직면할 수가 어렵습니다. 직면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야곱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날 밤에 어두운 광야에서 첫날 밤을 들판에서 자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처절했을까 짐작이 갑니다. 그 밤에 들판에서 홀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여 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희한하게도 꿈을 꾼 것입니다. 꿈에 보니까요,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다리 위쪽을 바라보니까 그 위에요, 창세기 28장 18절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또 본즉 그 위를 바라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그 사다리 꼭대기에 서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고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집에서 외삼촌 집을 향하여 먼 길을 도망을 가는데,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이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신과 함께 해주겠다는 음성,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을 꿈에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꿈이 깼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그래서 창세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롭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었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럼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서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보겠다고 소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요, 야곱은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일을 했지만 두 번 다시 야곱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바단 아람의 생활을 살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후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담대해지니까 모든 삶의 거짓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 그때부터 무엇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포괄적인 신뢰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믿고 또 저것은 반신반의하고 또 어떤 말씀은 무관심하게 그렇게 대하는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희한하게도 그냥 척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나가는 것이 대단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 대단히 여러분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어때요? 부러운 사건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했던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과 그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그 말씀을 전하자 유대인 지도계층의 엄중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대단한 위협을 받았어요.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그 위협을 받고는 돌아와서는 자기 동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관원들이 우리들에게 경고했다. 다시 한 번이라도 말씀을 전하면 그만두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경고했다.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동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4절에 이렇게 적었어요. 저희가 듣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여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지금 그 위협이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협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세울까 왈가왈부하고 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사람 예외가 없었다 기록합니다. 일심으로라고 적은 것을 보니까 그렇게 한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대주제여 하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기록해요. 기도 다 끝났더니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기록합니다. 기도하기 끝내니까요. 온 땅이 그냥 진동한 것입니다. 천지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신 증거를 모두가 본 것입니다. 죽인다는 그런 실질적인 위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주저함이 없이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는 삶의 길을 선택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요? 이 자리에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도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정말 내가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모든 나의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 경험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을 안고 사시지 않아요? 그러나 썩 흔쾌히 자신 있게 나 열심히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기도밖에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도 그러하시고 기록도 그렇게 나와 있다 하지만 이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수월하지도 않다는데 저와 여러분의 갈등이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땅이 진동을 했다 하면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라면 대단히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모였어요. 우리가 일심으로 기도했더니 막 교회 터가 흔들려서 집이 무너지는가 두려워할 정도로 지진이 났나 착각할 정도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은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기도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는데 이런 역사를 저들은 체험했는가 이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 첫 번째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대주제가 되신다는 믿음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은 대주제가 되신다는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4장 24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대주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 영어로 번역하면 쉬워요. 마스터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스터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가 마스터죠. 또 그래서 의미를 살펴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sovereign God 즉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 대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으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과 그 친구들이 기도의 시작을 대주제여, 즉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매사가, 모든 문제가 다,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손 아래에 있다는 그 믿음으로 저들은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무슨 일이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일이 사람들로 인해서 생겼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든지 모든 일을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가져가는 대신에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주관자가 계신 곳이니까요. 우리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무슨 기도해야 할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내 삶에 회복돼야 할 문제가 있든지 사람과의 문제가 있어 이것을 풀어야만 하는 그런 숙제가 있든지 그럴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뜻에 따라서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믿음을 먼저 품고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문제가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 이 문제가 이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 내 삶의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손 아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떨어져도요, 사람 찾아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기도가 능력을 불러올 수 있는 기초가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첫 번째 기도의 시작이 이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 됩니다. 기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 하나님께로 가져간다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갈 것이 아니다.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는 간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이앤 코디라는 어떤 분이에요.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들려준 할머니 이야기를 평생 가슴에 품고 사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할머니 대단히 신앙심이 강한 분이셨답니다. 할머니들, 어머니들 그런 신앙심 강하신 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평생을 신앙 가운데 열심히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셨을 때는요, 마치도 성녀를 그렇게 장례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아주 그런 의식을 갖추어서 장례식까지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아들 모두가 다 2차 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다인의 아버지 그리고 두 삼촌 모두가 다 군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는 이 할머니의 두 아들, 자기 아버지와 다른 삼촌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셋째 삼촌인 쟈니는 여전히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보가 한 장 날라왔습니다. 쟈니의 전투기가 총에 맞아 추락했다. 그리고 쟈니는 실종되었다 하는 전보였습니다. 그랜마 로소, 그 할머니가 이 전보를 가족들 모두 앞에 큰 소리로 모두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이제 삼촌은 실종되었다. 생사를 알 수가 없다는 그 전보의 내용을 읽어주고, 그리고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자신의 코트를 걸쳐 입고서는 교회로 걸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할머니가 교회 가서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교회에만 머물렀습니다. 자녀들이 할머니를 어떻게든지 집으로 모셔오려고 그렇게 간청을 했지만 할머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기도만 하면서 일주일을 보내고 계셨다 합니다. 그리고 7일째가 되자 또 다른 전보 한 통이 배달이 되었습니다. 쟈니를 찾았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은 살아있고 그리고 지금 안전하다. 이제 곧 집으로 귀환할 것이다 라는 정보를 받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이안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이 손녀가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신앙의 그 결과를 보고 살아가면서 제대로 되지 않는 일이 전부이다 싶을 때 나는 이 이야기를 추억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문제 속을 반드시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저와 여러분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사람의 문제든지 아니면 사업의 문제든지 아니면 그 모든 것 이상으로 두려운 일이든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주제가 되신다. 이 삶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는 그런 믿음을 가슴에 품고 오직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신앙의 훈련을
싸우셔야 해요. 사도행전의 사도들 모두가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마스터시다.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주관자이신 하나님에게로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산다. 하나님 이 문제를 이끌어 가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기도를 능력의 기도로 이끌어가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두 번째 모습 보면요. 기도하는데요. 문제를 통과할 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도들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성경에서 이렇게 막 핍박한다고 해서 사실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믿는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 사람들 성전에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도 성전에 가지 못한다면 길거리에서도 하루 3번씩 그 시간만 되면 자기 일터든 길을 가던 중이든 멈춰 쓰고 그 땅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만큼 기도하는 분 이 자리에 몇 분 계세요? 하루에 여러분 몇 번 기도하십니까? 글쎄요. 지난주에 한번 어떠다 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만요. 이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자신들의 현실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본 것이나 들은 것이 무엇이든지. 단지 이들의 관심은 단 한 가지로 집약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나에게 이득이 되도록 하옵소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손실을 막아주옵소서 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현실의 유지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 일으키는 이 모든 기사와 이적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일이 우리의 지금의 삶에 무슨 영향력을 끼칠까? 무슨 손해를 가져올까? 그것이 걱정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그래서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까 큰일 났구나. 우리가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구나. 그 걱정합니다.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부인할 수 없는데 분명히 자기들은 사건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랬지만 이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할꼬 하나님에게 기도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지금 현 상황이 이 사건은 얼마나 위협적일까?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방어해 나가야만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이 생각만 합니다. 마치도 정치가들과 비슷해요. 그죠? 미국이나 혹은 한국에서도 청문회하고 아니면 무슨 정치하러 나온 사람들의 비리나 도덕적인 무슨 부정한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면 그런 문제가 드러나면 모든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서 빠져나갈까? 그것을 영어로 데미지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정치하려면 이거 잘해야 돼요.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려면 데미지 컨트롤 잘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타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현 상황,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스테이터스 코어, 이 현재 상황,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관심의 전부였습니다. 사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들과 같기는커녕 이 대제사장들과 관원과 장로들과 너무나도 흡사해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뭐 기도하십니까? 문제 해결만 온통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어떻게든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골자가 되면 우리도 이렇게 된 사람들이 됩니다. 사실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이 문제에 빠져나가야지. 어떻게든 내 현실을 내가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번 지금보다 조금 낫게 살아보아야지. 그런다면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묘수를 찾으려고 기도하신 대신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내가 하기를 원하실까를 물어보는 것이 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들의 기도에 이것이 보입니다. 사도와 동료들이요. 오늘 산헤드린의 공연들이 왜 우리를 핍박하는가? 왜 그토록 이 사람들은 우리를 억압하고 위협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 밑바닥을 이 사람들은 긁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에 빠져나갈까? 어떻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근본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딴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막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인식되니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문제를 없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위에서 내려보시면서 좀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 깊이 좀 고려해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닥치는 이 위협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 바라보시고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영어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Enable us.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런 뜻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뭘 하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뭐가 다릅니까? 저들은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시켜 보려고 문제를 끝내보려고 접근하지만 이 사도들과 동료들은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 기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그리고 싫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관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내가 생각할 때 이런 흉측한 일이,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이런 좋은 일이, 이런 나쁜 일이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여 다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해요?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 대신에 뭘 해야 합니까?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에게 힘을 부어 주옵소서. 이 문제를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에게 힘을 부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한다.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상황을 복구하여서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 내 기도의 목적이 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무슨 고난이 왔든지 어떠한 수고가 나에게 주어졌든 그래서 내 영혼이 얼마나 두려워하든지 이 모든 것 다 주님 앞에서 아버지여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옵소서.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옵소서. 왜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는 나를 통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으실 것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여러분 없다 하지 않아요. 문제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우리는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어 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에 여러분 이 기도하셔야 앞으로는요, 해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과신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든지 틀릴 수도 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겸손이 저들의 영혼 속에 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손에 장을 쥐져라 이런 말은 결코 할 수 있는 말이 못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우리가 내 이름을 걸 수 있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은 틀릴 수도 있다. 이 겸손한 마음 품으시는 훈련을 하셔야 해요. 이것도 훈련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구나 그러면 즉각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니까 내 생각은 성경 말씀과는 다르네. 그러면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성품을 배양해야 합니다. 고집 피우지 마세요. 하나님 고집 피우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바로와 그 백성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잘못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 목이 곧은 백성아. 고집 피우는 거 여러분 뒤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죠? 고집 피우는 사람 뒤에서 보면 정말 저 사람 목이 곧다. 뒤통수가 어떻게 그렇게 힘이 있어 보입니까? 그죠? 고집 피우는 하나님 싫어하세요. 성경 위에 올라앉지 마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내 위에 있어야 해요. 고집 피우는 사람은 성경을 깔고 앉아 사는 사람이라 해도 관이 아닌 것입니다. 관원과 장로들, 서기관과 제사장들, 이 모든 사람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성경이 이 사실을 아무리 저들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게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말씀하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성경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들이었는데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경전을 저렇게 알고 설명하는가. 그래 이상히 여겼다. 다른 말로 놀랐다 하는 거예요. 놀랐다.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도 그것은 확실한 경전의 해석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위험은 늘 상존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대접한 결과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하는 것이 발견되면 내 생각 틀린 것이다.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내 생각은 단지 하나의 가설일 따르고 추측일 따릅니다. 내 생각이 그저 추측해서 그렇게 내가 옳다고 지금 주장했을 따르면 이건 틀릴 수가 있다. 틀렸구나. 이렇게 나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 기도가 돼요. 성경이 아무리 말씀해 주어도 하나님 성경 말씀은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내 문제나 해결하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이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사람들처럼 못 보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는 기도가 될 것이 없어요. 아무리 매달려 여러분 하박국에서 그랬잖아요. 목이 터지게 부르짖으셔서 부르짖으셔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와 하등 우리가 다를 것이 없어요. 내 생각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비록 지금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하고 지금 말을 하지만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야. 이런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틀린 것이라 여겨지면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정해야지요. 옳은 것을 내 마음에 수용해야지요. 그래야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데일리 브레드, 매일의 양식인가요? 무슨 미국 그런 조그만 책이 있죠. 거기에서 제가 본 이야기입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늦게 집으로 차를 몰고 오는 중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니 길가에서 어두워 가는데 하이킹을 해달라고 히치하이크 한 사람이 손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 태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 중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조금씩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색도 그렇고 이 시간에 내가 갑자기 왜 이 사람을 태웠나. 이상한 사람인데.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이 사람과 자기 사이에 있는 그 좌석에 놓아둔 자신의 코트 호주머니에 손을 넣으면서 운전하면서 호주머니 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니나 다를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급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히치하이커에게 차에서 내려!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을 지금 당장 내놔! 하고 고함을 질렀더니요. 급작스러운 이 공격에 놀란 히치하이커는 두말 없이 지갑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런 지갑을 받아들고 저는요. 이런 인간은 더 태워줄 필요도 없다. 가치 없는 인간이다 생각하고 그 길거리에 버려둔 채 한밤중에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에게 오늘 이 사건을 자초지종 흥분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가 아내가 말을 해요. 존, 잊어버리기 전에 말해주는 것이 좋겠네요. 당신 오늘 아침에 집을 났을 때 지갑을 집에 놔두고 간 것 아세요? 그렇죠? 요즘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저는 지갑하고 자동차 열쇠 때문에 고난이 많습니다. 왜? 놔두고 가.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 생각에 대해 얼마나 자신할 수 있을까? 늘 겸손히 이렇게 물어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까지 내가 생각한 것이 오늘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는 확실하다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는 마음이 겸손의 마음입니다. 얼마든지 나는 틀릴 수 있다.
얼마든지 나는 지금 오해할 수도 있다. 얼마든지 내 추측이고 내 고집일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 잘 믿어도 이 훈련이 있어야 기도 잘할 수 있어요. 장로와 관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자신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나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맹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고 부인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이 사람들 자신의 생각을 교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와 동료들은 어땠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계신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이 일이 지극히 우리에게 불리한 일이요.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성령에서 계획하신 일이 지금 진행 중이다는 판단이 있으니까 그것이 그냥 온통 마음을 다 의지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미련도 고집도 버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잘못된 생각에 집착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고 내 인생을 의지하는 것 어렵습니다. 기도는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길이 될 때 그 기도가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도들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에 열심히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제가 여러분 많으시잖아요. 저보다 문제가 더 많으신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한번 열심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그저 하나님의 부르짖고 몸부림치는 기도가 아니라 주께서 들으시고 지축을 흔들며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비결이 우리 지금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심을 내놨고요? 하나님은 대주제가 되신다. 지금 내 삶의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믿음을 먼저 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가면서 문제 해결되고 자유하고 그래서 편한 생활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므로 주여 내가 이 문제를 수용합니다.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은 얼마든지 틀릴 수도 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 생각을 바꿀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주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